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가족 예체능 영상에서도 나눈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실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지지난주쯤 아들 예훈이가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아빠 핸드폰 챙겼어?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했다가 며칠째 똑같이 그 말을 하길래 얘가 왜 내 핸드폰을 자꾸 챙기지? 하니까 아내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때문에 챙기라고 하는 거잖아 하더군요. 지지난주 저희 아파트 안내 방송에 며칠간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요. 현재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가 고장난 상태인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며칠 걸리니까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꼭 핸드폰을 가지고 타시라고 그런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예훈이는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저를 생각해서 챙겨준 거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적잖은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훈이의 그 말 한마디에는 아빠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언이도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마다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으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작은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짓지 않으실까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사랑의 표현 한마디씩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24회차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마음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 가문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책임자로 세워 두 가문이 맡겨진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가문보다 엘르아살 가문에 더 많았으므로 그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16명, 이다말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8명이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도자들이 모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양쪽 가문을 똑같이 대하여 제비를 뽑아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레위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 열째는 스가냐, 열한째는 엘리야십, 열두째는 야김, 열셋째는 훗바, 열넷째는 예세브압, 열다섯째는 빌가,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헤실, 열여덟째는 핫비세스, 열아홉째는 부다히야, 스무째는 여헤스겔, 스물한째는 야긴, 스물두째는 가물, 스물셋째는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정한 규례에 따라 행했다. 나머지 레위인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예드아, 르하베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시야가 첫째였다. 이스할 자손 중에서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므암이다.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3일, 또한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인 마흘리와 무시, 또 야하시야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인 야하시야의 가문에서 분노, 소함, 삭굴, 이브리. 마흘리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인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흘리, 에델, 여리못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인이다. 그들도 친족인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맏형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았다. 네, 셉스의 ASMR 시간입니다. 지난주 ASMR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네, 치킨. 제가 생각해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걸 또 맞춘 분이 계시네요. 참 신기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MR 코너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코너로 이제 다음 주에는 해볼 예정인데요. 새 코너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뭐 호응해 주시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매주 뭘 먹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코너로 찾아오고요.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셉스의 ASMR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단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ASMR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닐입니다. 비닐. 다 먹었습니다. 소리를 잘 듣고 추측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이번에는 과자입니다. 과자. 그리고 지금 한 봉지에 2개 들어서 2개 다 먹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지혜는 나를 보는 거울이다 챕터 속에 10개 글귀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살다가 모른다는 것을 겨우 알기 시작하니 어느덧 석양이구나. 두 번째, 모든 여행의 마지막 목적은 귀향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방황이고 방랑입니다. 세 번째, 나쁜 줄 몰라서 못 고치기보다는 나쁘다고 지적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안 고치고 고치면 더 나빠질까 두려워서 안 고칩니다. 품어서 고쳐야 할 일을 밀쳐서 고치려면
정말 더 나빠집니다. 네 번째,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도. 다섯 번째, 기쁨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신뢰감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여섯 번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편리함이 없고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행동을 바꿔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동만 바꾼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은 겉을 바꾸어도 겉은 속을 못 바꿉니다. 여덟 번째, 재미있으나 의미 없는 인생은 후회에 시달리고 의미 있으나 재미없는 인생은 유혹에 시달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성공에 시달립니다. 삶은 어떻게든 시달립니다. 아홉 번째, 자랑은 남의 입을 통하면 겸손이고 내 입을 통하면 교만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랑해봐야 군더더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랑할수록 더 싫어하니 자랑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지식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갈망하게 하고 지혜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에 눈뜨게 합니다. 지식은 나와 다른 내가 되기 위한 목마름을 주고 지혜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수용하는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개의 글귀 중에 어떤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함께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Q&A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이름을 마인드노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마인드노크 질문지 가지고 하니까요. 마인드노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문자답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도 같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한번 마인드노크에서 질문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경험은 예전에 이제 DTS 훈련할 때 매주마다 이제 전도 실습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한번 이제 전도를 했던 적들이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주에는 이제 그 과제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토요일날 보통 이제 집에 갔다 오는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좀 거기 남아서 전도를 좀 나가서 하고 왔거든요. 그 근처 이제 역곡역 근처 가서 거기서 이제 지하철역에 앉아 있는 분들 이제 다가가서 전도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어떤 한 분이 되게 제 말을 경청해 주시면서 제가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도록 이제 권유드리고 하는 그 전도에 되게 잘 응해 주셔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늦게 이제 과제 때문에 저는 이제 전도를 했던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전도를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저는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엄청 막 확 떠오른 사람은 없는데요. 우리 처제가 빨리 교회 다 다니기 시작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처제가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 말고 우리 청년부나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이 그분들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좀 예수님 믿게 되는 영접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지체들을 좀 마음을 많이 쓰고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좀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질문,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하는 이 경험들, 이 생각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고, 혹시라도 같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분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서 한번 여러분들의 대답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미성숙하고 부족한 나를 참아주는 가족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식구들,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게 해주는 교회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자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하누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가지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아마 꿈쟁이 라디오를 1회 정도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뒤쯤에 한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